하박국서를 오늘 좀 살펴보겠고요. 제목이 하나님의 포옹입니다. 제목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위로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포옹.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신다. 제가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 어릴 때 이 하박국이랑 이름이 참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름이 하박국이 뭐야? 어릴 때요. 뭐 미역국, 하박국 이런 지금 아니고 어릴 때 친구들끼리 참 이상한 이름이다. 하박국이 뭔가. 그래서 잘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이 이름에 대한 어떤 그냥 흥미만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하박국이란 이름은 굉장히 감동적인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살펴본 많은 그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의 그 이름 가운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서도 시대상을 보여주면서도 그 선지자의 삶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의 포옹, 포옹하는 자,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이름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포근함이 이렇게 느껴지는. 제가 요즘 이제 이름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 이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쓰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멸망 직전 울부짖는 선지자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의 남은 자들을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느껴지는 굉장히 따뜻한 책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많은 소선지서의 시작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 하박국서는 굉장히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 자체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되게 특이해요. 여기에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김여성 목사님 쓰신 그 지구종말 시나리오 책처럼 하박국이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그 대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박국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형식으로 1장과 2장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 던지는 이 질문은 가벼운 질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무겁고 또 실제적이면서 아주 진지하고 아주 심각한 질문을 그가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로우신 것이 맞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십니까? 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들입니다. 아마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 쭉 한번 살펴보시면 한 번씩은 지금 하고 계실 그런 의문들일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하박국이 던지는 이 질문을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하박국의 의문에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하박국의 의문에 대답하시고 그리고 그의 믿음에 확신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장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의 이제 반응으로 3장이 이제 기록됩니다. 그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박국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는가? 하박국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오랫동안 하박국이 부르짖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듣고 계시지 않는 듯한 느낌을 그가 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는 이 상황이 어느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까? 라고 이제 하박국이 질문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까지 이런 시기가 계속될 것입니까? 라고 말한 그 시대상에 대해서 하박국은 강포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포가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이 강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건져내 주시지 않으십니다. 계속 이 어느 가운데, 이 강포함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신다고 그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포함이란 무엇인가?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 온갖 죄가 만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강포함이라는 것은 이 하박국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살았던 이 하박국 시대뿐만 아니라 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던 노아의 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무엇이 땅에 가득했다고요? 강포가 가득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강포가 가득했다. 지금도 그러합니까?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강포가 가득한 때에 우리가 이 강포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상황이 어느 때까지일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왜 반응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 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외칠 수 있죠. 근데 이 강포한 시대상에 대해서 하박국이 이제 3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합니다. 이 6가지 단어로 이제 그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왜 나로 간 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계속해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간악과 패역을 계속 목격하도록 왜 내비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강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데 이 간악이라는 것은 공허, 거짓말, 고통, 불행, 속임. 패역은요, 수고, 고생, 힘들게 사는 것이에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성가신 사건들, 문제거리들, 삶의 많은 불쾌한 요소들 때문에 아주 쉴 틈 없이 문제 해결하다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을 수습하다가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고 폭력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황폐해지다 못해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국가가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변론과 분쟁, 다툼과 논쟁과 소송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러하죠. 강포가 가득합니까? 끊임없이 간악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 것일까? 뭘 하고 계신 것일까? 매일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대상을 보면서 하박국은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시나이까? 많은 뉴스들을 제가 공유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지난주에 이 사건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경찰관들이 흑인 이제 한 남성을 이제 폭행해서 막 아주 무리하게 반항하지 않는 한 남성을 폭행해가지고 이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5명의 경찰관들이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통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누가 했을 것이다. 보통 흑인이 아닌
백인이나 다른 이제 인종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이 인종차별의 문제가 심각한 미국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5명의 경찰들이 전부 다 흑인입니다. 이상하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는 세상의 강포함이 어떤 인과관계나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상식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사상의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가운데 사람과 사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그 상식의 선이 이제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일들이 그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에도 가득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강포함이 가득 참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또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러므로 이러한 일이 가득함으로 무엇이 해이하고 율법이 해이하고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죠. 기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되고 감으로 인하여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근데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그 피해를 누가 받고 있느냐?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냐. 그 피해를 누가 받는 거예요? 의인들이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 강포로 행하는 대다수의 악인들로 인해서. 그래도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 가장 큰 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해이라는 것은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 가운데 지켜졌던 어떤 그런 어떤 법칙들, 원칙들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가장 많이 신음하고 가장 고통받고 가장 피해를 받는 삶 가운데 그들이 살게 됨으로써 하박국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강포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저 무죄한 사람들, 전쟁 가운데 있는 저 아무런 잘못 없는 어린아이들, 저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지켜만 보고 계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 가지신 적이 있으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보시고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어 라고 느끼시는지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박국에 놀랐던 그 강포함은 놀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더 놀라고 또 놀라게 될 일들이 지금 이제 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계획한 것을 행할 것인데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 너희가 어떻게 하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무엇인가? 8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나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어디 사람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려우며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러니까 사람들을 심판하고 자신들이 법을 만드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강하고 빠르고 무서운 자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아주 신속하게 우리가 사는 하박국에 사는 그 삶의 터전으로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그 세 친구들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을 참수했던 그 자들, 바로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그 바벨론이 처음 시작되는 그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학문도 바벨론 학문이라고 하지 않고 다니엘서 1장이라고 뭐라고 나오냐면 갈대아 학문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러 다가오는가? 그들은 다 무엇을 행하러 온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 지금 강포함 가운데 있는데 뭘 행하러 온다고요? 너희들에게 강포를 행하러 다가오고 있다고요.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모든 절대 그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성벽들을 다 그냥 뭐 별거 아니네 하면서 무섭게 그렇게 점령하는 그런 존재들이 하박국의 그 동족들을 강포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흉복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신 신을 삼는 자니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죄를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요. 자, 강포 뒤에 더 큰 강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러한 일을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까? 강포를 경험했는데 더 큰 강포를 경험하게 될 때, 강포와 강포가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로 파고 들어올 때, 이번 주에 우리 학생 이제 영성 수련회 때 강사를 해주신 한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이제 해주셨는데, 강사로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사모님께서 정신적인 병을 얻으셨습니다. 아주 심하게 얻으셨어요. 그래서 단 하루도 일상생활을 하실 수 없을 만큼 아주 그 병이 심각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휴직을 하시고 목회를 잠깐 1년 정도 쉬시고 이 사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을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 사모님이 정신적으로도 치유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되어 가지고 아주 많이 좋아진 상태가 되어 가지고 목사님께서 이제 1년 뒤에 다시 복직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배정받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자마자 사모님에게서 뭐가 발견되었냐면은 급성 백혈병 전조 증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몸에 병을 얻으셨는데 이 병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그 회복된 병이 다시 도신 것입니다. 완전히 그 가정이 그냥 초토화가 된 것이죠. 다행히 이제 지금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다 회복하셔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막 이게 어떻게 수습할 여지도 없는 그러한 세상의 강포함이 막 끊임없이 내 삶을 막 비집고 침투해 들어올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하박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그러시겠구나 했을까요? 그러기 참 어려웠겠죠. 이거는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후회될 만한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내가 왜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바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노력했을까? 이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시 대답해 주세요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질문을 우리가 잘 보면요, 그 질문 가운데 하박국의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가득 느껴지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자세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하박국이 말하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이 하박국이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분명 그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질문 때문에 정말 전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 그가 그래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입 부분에서 그 질문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신다고 언약 가운데서 말씀하신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고 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내가 정말 그런 분이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그를 두셨나이다. 여기서 그는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세력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혹은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할 대상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심판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반석이시여 주께서 어떻게 하기 위하여?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들은 심판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세력이에요? 경계해야 되는 세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경계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빠르게 그냥 활개치고 다니는 것을 어떻게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바다의 어족이라는 것은 잡힌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뭐를 기념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취하여 죽여서 잡아먹는 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많은 것을 얻어서 땅도 더 많이 얻고 권세도 더 많이 얻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나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여기서 그물을 떨고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한다는 것은 그물을 다 이렇게 물고기 가득 찬 그물을 이렇게 모아서 물고기를 탁탁 털어내서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 그 다음 또 뭐 하는 거예요? 뭐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뭐 해야 돼요? 빈 그물로 또 잡아야죠. 바다에 던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더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냐고요? 옳으니까. 이게 맞습니까?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공의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질문 여러분 좀 이게 이입이 되시나요? 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지금 강포를 행하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을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용해서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하게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찌하여 그런 자들을 흥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요?
이 하박국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어떠한 자세로,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원망과 많은 고뇌가 섞여 있는 질문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지키는 것과 성루는 뭐냐면은 그 성벽 끝에 있는 그 초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이상한 답변을 듣고 나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 있으려고 했냐면은 적과 가까운 그 최전선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못하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상한 질문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이건 아니야라고 해서 후퇴하고 뒤로 가고 저 성벽 뒤로 가서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 무슨 이런 대답을 주셔. 내가 뭐하러 믿을 필요가 있어? 라고 해서 생각하면서 저 먼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있고자 하는 그곳에서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정말 많은 의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하심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질문할 수 있는 장소, 질문하였을 때 대답 받을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멀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하다. 이거 대답 이상하다.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딱 결론 내리고서는 성 뒤로 탁 뒤로 가버리시면 안 됩니다.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최전선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다니시면서 이해 안 되시는 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다니시면서 이해 안 되는 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러한 마음이 마음에 들었을 때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 질문할 수 있는 교회, 가정, 성도들과의 관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내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는지 내가 어떻게 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나 볼 것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 계속 교회 나올 거고요. 말씀에 계속 나갈 거고 계속 찾을 거고 제가 계속 파고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대답해 주세요. 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세인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뭔가요? 그리하였더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하였더니.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 하박국의 말씀이 신약 시대와 종교개혁 시대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유명한 구절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 하박국에 받은 그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고 기억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게 될 것을 너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한 때가 있고 속히 이를 것이고 이것이 절대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니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까? 이 유명한 구절은 이 하박국이 예루살렘 종말 직전에 받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아주 많은 말씀들에서 인용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다음 뭐라고요? 함과 같느니라.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에 기록된 말씀과 같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또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하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망루에 계속해서 어떻게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해요. 근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이 많은 수도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들은 이런 곳, 이런 장소에 주로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저 건물을 지었을까 싶은 그런 곳에 이 수도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여기서 매일 고행을 하였습니다. 안 먹고 덜 먹고 내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하나님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승려들처럼 나를 비우고 도저히 세상의 냄새 자체가 안 나는 곳에 그들이 이렇게 구별된 곳에 떠나가지고 몇십 년씩 거기서 살고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도원에 누가 있었냐면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흠없는 수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많이 고행을 하고 그 수도사 프로그램에 아무리 많이 참여하고 온갖 영성 수련회와 새벽 기도와 온갖 집회에 참여를 할지라도 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된 본성이. 나의 고행과 참여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만 구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일까? 비록 신성을 모독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나는 속으로 크게 불만을 느끼며 하나님께 분노했다. 어쩌면 하박국이 가졌던 그 마음이죠. 그런데 변화가 있게 됩니다. 말씀 안으로 끝까지 파고 들어갔던 루터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주의를 집중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의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라는 사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내가 다시 태어나 열린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뭐를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고 은혜롭게 다가왔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그 카톨릭의 강포가 가득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그의 마음을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시는 것처럼요.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이 내게 진정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다. 믿으면 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천국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말씀으로 하박국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바벨론이 저지르고 있고 저지를 죄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화 있을진자라는 말씀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조목조목 나열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강포를 행하였으므로 불의를 취하였으므로 여러 민족을 멸하였으므로 이런 그들의 죄를 낱낱이 그가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에게 내가 누구의 죄를 알고 있다. 바벨론의 죄를 내가 모르는 듯 보여지지만 내가 이렇게 그들이 행한 그 강포함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내 죄책에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지켜보고 있고 이들이 그 진노에 자진이 가득 차게 될 때 내가 그들을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다. 반드시 멸할 것이다. 내가 절대로 이들이 행한 그 강포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당한 무엇을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이 하박국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의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내 주관하심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저 어떻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내가 신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나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기서 지켜보고 있다.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3장에 대해서 루터가 경험한 것처럼 천국의 문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흘러나오는 노래와 가사를 멈추지 못하여서 이 3장에서 아주 유명한 노래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하박국에 지은 하나의 찬미가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이 시기 온옷이라는 것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종의 이제 어떤 음악 어떤 표현 어떤 부호입니다. 안단테, 생기 있게 이런 것이죠. 거기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의 신앙 고백으로 만든 노래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만과 바란산은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승리하심이 이렇게 높여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으로 치면 살수에 임한 하나님이시여 이런 말씀이죠. 그 민족의 그 승리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기록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오시는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3장을 꼭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그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후반부에서 정말 이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의 진정한 진실한 고백을 하박국이 하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의 이 심령과 이 눈에는 더 이상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포가
그를 신경 쓰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비천함과 부유함, 모든 삶의 상황들로부터 그가 어떻게 되냐면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나는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배우노라.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비천에 처해야 이런 인생이고 풍요에 처해야 이런 인생이고 강폭 가운데 있어야 이런 인생이고 그런 가운데서 벗어나야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있든 없든 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내가 시험받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잠시 강포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보좌에서 이곳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도 유명한 CCM 찬양의 가사죠. 이 하박국이 명백히 기록하여 뛰면서도 기억할 수 있게 기록한 거 맞습니까? 이 하박국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박국의 고백은 수많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바울 시대에 특별히 정말 고통받으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과 그 세상의 강포함과 수많은 악한 세력들의 강포함 가운데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복음의 기별로 지금까지 이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죠. 이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어떠합니까? 강포함이 가득 차 보이죠. 그러나 이 하박국은 평안한 얼굴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고자 하는 자, 믿고자 하는 자, 믿고자 하는 자의 질문과 의문, 때로는 분노와 답답함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한 그 심령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하박국의 그러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조금도 그의 마음에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질문 그대로 대답하시고 그의 마음을 그대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기 위해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줄 알아야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현장에서 결코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떠나지 마세요. 항상 이곳에 있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질문하는 자들의 심령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런 질문하면 안 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때로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성품을 이해하지 못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곡해하는 질문을 던질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당신이 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대답을 얻도록 하자. 그렇게 포용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지하철에서 고성 방가를 하면서 술에 취해서 이 세상에 대한 그의 분노와 답답함을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의 말이 뭐 횡설수설 그냥 뭐 정부 욕, 사람 욕, 세상 욕 그러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들이 그를 진정하고자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이분이 진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한 젊은 청년이 이를 지켜보다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한 행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경찰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 남자를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그냥 포근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요. 그리고 경찰로 하여금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한참 동안 이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뭐 논리적으로 자신의 삶이 뭐 이렇게 설명되지도 않았고 뭐 누구와 논쟁한 것도 아니고 이해된 것도 아니고요.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따뜻한 한 번의 포옹으로 인하여서 이 남자가 오랫동안 이곳에서 울고 집에 조용히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때로는 고통받고 외롭고 고난받는 행로 중에 너희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안음 덕분에 우리가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결코 질문하는 이 현장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더 열심히 정진하게 되시는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많이 하고 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